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인 소테리아의 구원, 혼의 겁남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서 겁난 속사람이 주님과 결혼해서 주님의 신부가 되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듭난 속사람의 남편은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이 죽지 아니하고는 굴대기 시집갈 수 없습니다. 육신이 죽어야 굴대기 시집갈 수 있는데 육신이 죽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아무리 해도 육신이 썩 살아있고 죽지 못한 걸 체험합니다. 하나님 어쩌든지 육신이 죽어서 그래서 굴대기 시집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진리를 알고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주님의 신부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보게 하셨사오니 이 진리를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 육체가 죽고 그래서 본 남편인 육신이 완전히 죽음으로 말미암아 굴대기 시집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후에는 유튜브에 나온 어떤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더라고요. 물론 부분적으로 잘못 곡해하고 잘 모르는 분들도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분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할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요한계시록 6장에 백말과 그 탄자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그거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복음 전파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장의 그 백말과 그 탄자가 그리스도 혹은 복음 전파를 해석하게 되면은 그 다음 붉은 말과 그 탄자, 검은 말과 그 탄자, 그 후에 모든 일들, 모든 성경들이 다 잘못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걸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쭉 들으면서, 야, 기가 막히게 맞춰간다. 육신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설명하는데, 계속 모르는 사람들, 정확히 안 모르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일 것 같아, 마음에. 그거 말을 너무 잘해.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거 합당하고 이치에 맞게 설명하는데, 그거 다 받아들일 것 같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백말과 그 탄자가 왜 그리스도냐 하면은, 계시록 19장에 그리스도가 백말을 타고
성도들과 함께 온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올 때 백말 타고 온다. 그 6장에도 백말은 굴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해석을 잘못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정확한 신앙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서 정확히 받아서 깨닫고 감동받고 빛 가운데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 그런데 잘못 곡해돼 가지고 잘못 해석된 받은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면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이루게 하지 않으신다고. 예?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 그걸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잘못되게 곡해한 걸 가지고 받아들여 가지고 그 말씀 이루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루시게 하겠느냐고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관하에서 어차피 잘못 가는 사람들도 있고 올바로 가는 사람들도 있겠는데 잘못 가는 사람들은 왜 잘못 가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를 보시고 놔둬서 그냥 그리로 가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정말 그 마음속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쏙 뽑아가지고 딱 만나계신다. 지난번 수요일날 그 젊은 평생을 인도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를 쓰던 김시원 선교사님 나중에 들어보니까 올바른 길을 가더라고요. 예?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확실히 깨닫더라고요. 그리고 참 나중에 간증 끝나고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그동안에 너무 괴롭고 아팠대. 자기가 깨닫고 받은 말씀이 분명히 옳은데 이걸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라. 전부 다 이상한 옷을 보고 이상한 옷을 몰고 자기를 막 몰아서 그렇게 오랜 동안 아프고 괴로운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그래. 괴롭고 아픈 마음으로 일하는 멀리가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슬프고 그래서 그 살아왔는데 참 이상해요. 그 선교사님이 오신다고 하는 날부터 내 마음에 딱 오는 게 뭐냐 하면 혼의 겁남의 비밀과 몸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하라는 감동이 왔어요. 그 선교사님에게 그걸 전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예배 참석하기 전에 한 시간 전에 오셨기 때문에 내 사무실에서 막 대화하는데 그 이창용 군이 자기 교회 교인들 몇 명을 데리고 왔더라고. 두 분인가 데리고 왔어.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그분들과 함께 대화 나누는데 그분 중에서 그 교회 온 분 중에서 권사님 한 분 계신데 그 권사님이 혼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혼에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많이 아파하고 애써왔대. 답이 안 나와가지고 이게 분명히 뭐가 있긴 있는데 이거 답을 안 나와가지고 그거를 난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의 겁남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몸의 겁남에 대해서 약간 설명하고 이제 그러고는 간증 들어갔어요. 간증 들어가신 다음에 나온 다음에 다시 내 방에 모여서 거기서 온 교인들과 이 선교사님과 함께 한 2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혼의 겁남의 과정과 몸이 어떻게 생기는 과정, 이걸 설명을 쫙 해줬어요. 거기 온 사람들이, 특별히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 그동안에 내가 이게 분명히 옳고 맞는데 이게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증거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날 여기 보내서 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증거하게 하셔서 확실히 내가 믿음을 가져간다. 아주 확실하게 이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확인시켰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깨닫고 받은 말씀이 맞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켰다고요.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성경인 그리스도와 요한계시록 책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분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인도에 전했는데, 그 전한 그분을 또 뽑아가지고 이렇게 딱 보내가지고 이걸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쏙 뽑아가지고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교 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만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올바른 진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중심을 가진 사람들,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 가지 않도록 뽑아가지고 서로 만나게 하십니다. 서로 만나게 하시고 교통하고 교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너무 근래에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선교 팀도 많은 경우 하나님께 쏙쏙 뽑아가지고 만나게 하셔서 대화하고 막 교통하게 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은 어린 양의 생명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린 양의 생명 받느냐,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야 후 4년만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후 4년만 통과한 생각도 안 하고 알고 구원은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를 정확히 깨닫고 알아서 이 말씀을 정확히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아브라함, 믿음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그를 택하셔가지고 갈대우를 떠나게 하셨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 하나님 지시한 땅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 보내셨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그 다음에 아마도 아브라함 83, 4세 때쯤 혹은 85세쯤 84, 3, 4, 5세 83, 4, 5 되면 바로 내 나이네. 내 나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타나셔서 나는 내 지극히 큰 방패의 상급이니라 하고 아브라함을 격려하는 말씀으로 나타나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자기 나의 방패가 되신 건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집에서 기르는 자를 데리고 가서 연합군을 밤에 가서 쳐부수고
소돔 왕과 조카 롯 식구를 전부 구원해 뺏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그 일을 하긴 했지만은 집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무슨 일 한 거지 지금? 서로 30여만 가지고 가서 그들로만의 연합군을 다 쳐버리고 거기서 왕도 뺏어오고 다 포로 뺏어왔는데 그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있었어요. 야, 내가 쳐보선 그들로만의 강력한 왕, 4개국 왕인데 4개국을 내가 깨뜨리고 뺏어왔는데 그들이 연합해서 다시 모이면 우리 집이 결단할 거다. 그런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런 걱정 가운데 살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방패다 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방패다 하고 말씀해 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 믿었어요.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방패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됐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후사가 없었어요. 후사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 안 주셔서 내게 엘리에셀 밤의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사로 됐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지금 항변하는 투로 말한 거예요. 내게 후사 안 주셨는데 무슨 상급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상급이 내가 내 상급이다 그러는데 후사 안 주셨는데 후사가 없어가지고 종을 삼아서 내가 후사 삼았는데 뭐 상급이 뭐 필요합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그런 내 후사가 아니다. 내 몸으로 할 자는 후사가 되리라 하고 말씀해 주세요. 네가 몸으로 자식을 낳는다. 그게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받아들였어요. 아, 내가 몸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구나. 너무 확실히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하니까 믿었죠. 그래서 그날 밤에 사라에게 말해줬어요.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는데 내가 몸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대. 그 말로 사라도 기뻤어요. 아, 남편이 몸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구나. 이제 자식을 낳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랑을 나눴어. 열심히 자식 얻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 안 생겨. 임신이 안 돼. 사라에게. 그래서 사라가 육신적인 생각이 온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편에게는 몸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식이 안 생긴 거 보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여자인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생각한 것이 자기 몸종 하가를 남편에게 줄 결심한 거예요. 여자가 자기가 자식 못 낳기 때문에 자기 몸종 하가를 남편에게 줘서 그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는 게 그게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고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걸 아브라함 남편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성경 많이 읽으면 그런 내용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에 없는 말을 왜 목사가 하느냐? 그거는 그런 내용들이 그 속에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라가 실제로 남편에게 하가를 제공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제공한 거예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그게 그렇다. 아내는 자식 못 낳는 것보다 왜?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살아와도 자식 못 낳는데 새롭게 지금 사랑을 나눠도 자식이 잉태가 안 되니까 자식 못 낳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동침을 해서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네? 이스마엘을 낳았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 기뻤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 예? 내 평생 소원이 내 자식, 내 몸으로 자식을 낳는 게 소원인데, 실제로 아무튼 사라 아니래도 여자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자식이거든.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아해서.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어. 14년 동안.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99세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왜? 아브라함이 보니까 자기 몸으로 자식을 낳아놓고는 이스마엘을 아끼고 사랑하고 거기 푹 빠졌어. 푹 빠지니까 그 다음에 말도 안 하셨어요. 한 기다리셨어요. 언제까지 기다리셨느냐? 99세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99세. 아브라함이 9세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99세는) 뭐냐? 아브라함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는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왜? 99세가 돼가지고 자기는 육체로 여자와 관계에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건 자기가 알아. 이제 끝났어, 육체가. 자기 육체 끝난 걸 자기가 알아. 또 자기 안에 살아도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어. 근데 경수가 끊어졌으면 다시 못 나. 그거를 아브라함이 잘 알아.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게 뭐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게 99세예요. 이 문제 때문에 꽤 오랫동안 나 혼자 고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99세 되면 아직 모르는데 99세 되어야 하나님 오셔서 나에게 말씀 주신다고 하면은 이거 난 99세가 잘 산 보장도 없고 그 어렵고 힘든데 99세가 나이 육신적으로 나이가 99세인가 무슨 뜻인가 그걸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99세 내가 99세 되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직 나이가 10여 년 이상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99세까지 기다립니까? 하고 물었어요. 응답이 와서 99세가 뭐냐? 아브라함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자식 낳을 수 없어. 99세에서. 힘이 없어. 남자 구조할 수가 없어. 그걸 자기가 알아. 그게 99세야. 그럼 오늘 우리 믿는 성도의 99세는 뭐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율법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99세예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방법으로 절대 율법을 이룰 수 없다. 그거 깨달은 게 99세예요.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육체의 방법으로 율법을 이룰 수 없다. 율법은 바로 육체에 속한 법이요. 율법은 육체에 속한 법인데 육체에 죽으면 율법이 소용이 없어. 그렇죠? 육체에 죽어 시체가 됐다고 하면 시체가 죽었다고 하면은 율법이 살아가지고 야 너 저 미워해야 돼. 너 저 사람 사랑해야 돼. 뭐 저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저 소용없는 거예요. 죽은 시체에겐 율법이 소용없어. 이해가 돼요? 내가 99세 된 걸 뭘로 아느냐? 율법이 끝나면 그게 99세 된 거예요. 99세.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율법처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때가 그게 99세예요. 그럼 우리가 그 99세가 되려고 하면은 어떤 많은 과정을 겪어야 돼. 무슨 과정을 겪어야 될까? 99세가 되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될까? 예? 이스마엘을 낳고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써봐야.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써본 사람. 그래. 율법 이루려고 애를 써온 사람이 그걸 아는 거예요. 율법 이루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며 애를 쓰고 그런 사람이 남들 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 이루려고 애를 써보자는 사람은 90개 더 할 수 없어.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내 방법으로 자녀를 훈육하고 일찍 일어나라, 뭐 공부해라, 밥 먹어라. 아직 요즘에 그거 하면은 그 율법 혹은 내법이요. 내법도 율법부터 간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은 아직 99세가 아닌 거예요. 남편에게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요구한 것도 그것도 99세가 아닌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뭐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99세가 아닌 거예요. 그걸 많이 요구하고 많이 애를 써봤는데 이거 이룰 수 없구나. 내 인간적인 방법과 힘을 능력으로는 율법 이룰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닫고 완전 끝난 사람, 포기한 사람 손 들어봐. 끝난 사람. 99세 된 사람. 되게 싫어요? 예? 그럼 언제 가면 될까 그게? 앞으로 몇 년 더 가면 99세가 될 것 같아. 앞으로 10년만 더 살면 내가 99세 되겠다 하면 손 들어봐. 10년 안 돼? 너무 멀대요. 너무 멀어? 그럼 5년이면 내가 99세 되겠다 하는 손 들어봐. 5년이면 되겠다. 뭘 멀어? 5년 다도 안 되겠어요? 99세. 99세가 돼야 돼. 99세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이삭을 낳을 수 있어. 99세가 뭐냐? 내 방법, 내 힘으로는 율법 이룰 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럼 99세가 되는 방법이 뭘까? 방법이. 아는 사람. 어떻게 해야 99세가 될까? 방법이.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봐. 괜찮으니까. 이거 그냥 지나가면 금방 잊어먹어. 확실하게 알아야 돼. 어떻게 해야 내가 99세 될까? 그럼 방법도 몰라?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그 말씀 이래야지. 그것도 맞긴 맞아. 또 다른 사람 또 그걸 지나서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도 맞긴 맞는데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야. 또 99세 되는 방법.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내 혼의 생각, 감정, 의지가 죽고 겁나는 거예요. 죽고 겁나면 99세 되는 거예요. 겁나면. 이해가 돼요? 내 육신적인 혼, 생각, 감정, 의지 이게 죽고
거듭나야 돼. 그게 99세 되는 거야. 99세. 혼이 겁나야 돼. 혼이. 그게 99세예요. 그러면 우리 내 육신의 생각, 감동, 의지가 그래도 많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30, 40%는 죽었다면 생각하잖아. 나 죽었다. 겁났다. 30, 40%는 죽고 겁났다. 할렐루야. 또 60%는 죽었다. 난 60% 죽었다. 난 60%는 죽은 것 같다. 넌 맞나? 그러면 나 한 20%는 죽은 것 같다. 겁났다. 20%는. 20%는 죽고 겁났다. 손바닥 들어보세요. 하나님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깨닫게 해줄 거예요. 난 10%는 겁나겠다. 10%는 겁난 것 같다. 죽고 겁났다. 내일 다른 길이 없어요. 내 혼, 내 생각, 감동, 의지가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야 돼. 그게 99세 되는 거야. 99세. 이해가 돼요? 그게 99세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아직 99세가 안 된 부분을 우리는 삶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본다 부분. 내가 아직도 99세 돼야 되는데 사람이 보면 내가 이게 보인다. 그럼 내일 생활 통해 보이죠? 내 이런 부분이 덜 죽었다, 안 죽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십자가에 죽고 겁나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고 겁난다. 근래에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을 좀 내가 도와서 많이 좀 먹었어요. 두리안. 그 두리안 깨면 이만한 둥그런 통에 딱 뽀으면 이만 주먹만한 것들이 한 서너 개 나와요. 서너 개 나오는데 이 한 덩어리가 5개가 모여서 두리안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덩어리가 대충 3토막이 3토막. 이 한 덩어리 속에 씨가 3개 있어. 씨가. 그래서 씨가 한 토막 끝에, 중간 끝에, 양쪽 끝에 여기서 씨가 3개가 있어가지고 씨를 자르면 그대로 3토막이 돼. 두리안에. 그 씨 3개가 모여서 두리안 하나를 이루어. 이해가 돼요? 씨 3개가 모여서 두리안 하나를 이루어.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이 두리안이 이게 참 묘한 것이다. 씨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미. 씨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말씀을 한 가지 이루고 또 한 가지 이루고 3가지 이루면 두리안 하나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게 완성된 두리안 하나에 완성된 두리안이야. 씨 하나 가지고 요만큼 돼가지고 면 그건 두리안 하나가 안 돼. 그 씨가 2, 3개 이만큼 자라가지고 씨가 3개가 박힌 것이 완전히 익으면 하나의 두리안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제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 한 가지 말씀 이뤘다고 혼이 겁나는 게 아니에요. 욕심도 겁나야 되고 교만도 겁나야 되고 혈기도 겁나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 3가지가 거듭나면 둘이 하나 이루는 거예요. 그게 혼이 겁난 거예요. 혼이. 내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낸 결론이요. 혼 하나 겁나려고 하면 적어도 씨 3개가 연합해서 한 두리안 이루듯이 최소한도 3가지 말씀을 이루어야 돼. 한 가지 말씀 이뤘다고 혼이 겁나는 게 아닌 거야.
미움도 겁나야 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겁나야 되고, 그게 겁나는 조건이 몇 가지 겁나야 돼. 게으름도 겁나야 되고, 그 겁난 것이 3개 정도 있어야 그게 한 둘이 하나 이루는 거예요. 그게 혼 하나 겁난 게 이루는 거예요. 최소한도 그 한 개의 두리안 형성하듯이, 여러분,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셔요. 두리안 먹는 것까지도 나한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연한 기회에 인체 신비를 한 10여 년 전에 가서 신비를 구경하는데, 인체 신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억을 하신 것도 있어요. 내가 인체 신비를 견디고 한비 갔었는데, 그 우연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나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인체 신비가. 예?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책상에 임신이 돼가지고 배아기를 거쳐서 12주를 거쳐서 12주 만에 퇴화가 된다. 그 퇴화가 얼마 되냐? 콩반쪽 만에. 그걸 내가 유심히 봤어, 가서. 딴 사람 그 본 사람인지 몰라. 내가 들어와서 이상하다고 보다고 내가 누굴 그랬긴 그랬는데, 아무튼 콩보다 더 작아. 아무튼 그 반대, 그게 그 퇴화요. 퇴화. 그게 사람이야. 배아는 아직 생명체는 생명체인데 아직 사람은 아직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배아가 되면 안 돼. 태아로 완성된 게 있어야, 그래야 구원을 이룬 거예요. 태아가 되어야. 태아가 된 게 뭐냐? 속사람이 생긴 거예요, 속사람. 속사람 언제 생기느냐? 두리안 하나가 완성돼가지고, 그게 속사람이 이루어져가지고, 내 속에 속사람이 이루는 거야. 바로 그 속사람이 내 태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게 혼이 겁난 거, 그것이. 두리안 다섯 개가 모여서 큰 두리안을 이루는데, 5개면 씨가 몇 개가요? 15개. 씨가 15개가 모여서 5개 이루어. 그것이 완전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15개 씨가 5덩어리의 두리안을 이루어야 두리안 한 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는 거, 보는 거, 모든 삶을 통해서 전부 보게 깨닫게 하신다고. 오랜 동안 두리안 먹으면서 그걸 봤어. 이게 우연한 게 아니로구나, 이게. 혼에 대해서 설명하려니까 어려워, 너무. 근데 두리안 보니까 저 설명이 돼. 설명이 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의 말씀 한 가지 이루었다고 해서 혼이 겁나는 게 아니다. 최소한도 세 말씀 이상 이루어야 하나의 두리안 완성되듯이, 그래야 혼이 속담이 이루어지는 거다. 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 육신 속에 속사람이 생겨야 돼, 속사람. 이 속사람이 뭐냐? 거듭난 사람에게, 혼이 거듭난 사람. 혼이 거듭나야 속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혼이 겁나는 게 먼저냐? 몸이 먼저냐?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래. 목사님 먼저 번에는 혼이 먼저 겁나고 몸이 겁난다고, 순서가 혼이 먼저 겁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또 왜 몸이 먼저라고 또 얘기하느냐고 난 따져보는 사람이 있어. 그런 것 때문에 의심해본 사람 있어요? 맞아, 그런 게 좀 그렇다. 그렇게 생각해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 예. 그게 있어야 되지, 그게.
그런데 혼이 거듭나고 몸이 생기는 게 원칙이야. 왜 그러냐? 만일 몸이 먼저 겁났다고 하면, 몸이 생겼다고 하면, 나중에 혼이 겁난다고 하면 이 몸은 생겼는데 생각, 감정, 의지가 없어. 그거 안 되는 거죠. 몸은 있는데 혼이 없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혼이 먼저 거듭나고 몸이 생기는 거다. 순서가. 혼이 겁난 상태가 되어야 겁난 혼 속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몸이 생기는 거예요. 겁난 속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몸이 생기는 거다. 이해가 되면 아멘하고 안 되면 왜냐하면 마리아는 혼이 겁난 사람이야. 마리아는 혼이 겁난 사람인데 혼이 겁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날 것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 혼이 겁난 마리아가 그 말씀을 수용해서 받아들였어. 처녀의 몸으로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도 그 마리아가 그 말씀을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말씀 수용했어. 그 받아들일 때, 그 말씀 받아들일 때에 인준된 거예요. 혼이 겁난 마리아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저 인준된 거다. 이해가 돼요?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으셔요. 들어가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혼이 겁난 사람이라야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 수용할 수 있어. 그래야 임신되는 거야. 그게 몸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내가 원리를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리 알아야 돼. 순서가 뭐 어떤 일이 더 자꾸 수학적으로 하면 안 돼. 이 원리 알아야 돼.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럼 왜 어떤 데는 몸이 먼저 난다고 얘기했느냐? 그래. 혼이 거듭 안 난 상태에서 말씀을 가입이 돼. 말씀이 가입돼가지고 말씀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어올 수 있어. 그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뭐예요? 이스마엘 낳는 것이고 그게 배아예요, 배아. 배아는 아직 몸이 아직 아니야. 배아는 생명체지만 몸이 아직 아니에요. 태아가 되어야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먼저 생긴다고 하는 것은 배아도 몸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도 이 배아를 몸으로 생각해서 살려주셔, 나중에. 부활할 때 나중에 그를 부활시키신다고, 키워서. 그렇기 때문에 배아도 몸의 일종이다. 몸은 아닌데 몸이 되는 과정이다, 몸이. 그러니까 말씀을 가입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은혜 가운데 이루는 사람,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중에 부활시킬 수 있다. 이해가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했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게 언제 오느냐? 재림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시기 전 7년 전에 온다.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 후로부터 7년 후에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7년 후에 주님 재림에 오셔서 영원토록 온 천하를 통째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온 우주를 영원 다스릴 수 있는 시작이다, 그것이.
그러니까 적구도를 오는 것을 우리 눈이 뚫어지게 볼파할 수 있어야 돼. 적구도가 등장한 다음에 7년이요. 7년 후에 주님 재림이 오시다. 7년 후에. 그런데 그 7년을 100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었어요. 1003년 반이 뭐예요? 3년 반은 42달이요. 이해가 돼요? 그 42달이요. 후 3년 반도 42달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나간 곳이 전부 42곳이요. 42곳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기막힌 얘기요. 저 우연한 게 아니지.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보면은 42곳을 과정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42곳. 42라고 한 숫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다음에 42대 만에 구도가 이 땅에 오셨어. 예? 42대 만에. 이걸 알아야 돼.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삭을 낳은 다음에 42대 만에 굴도가 이 땅에 왔어요. 그 이삭은 뭐냐? 굴도의 씨요. 아브라함 굴도의 씨를 낳았고, 그 다음에 42대 만에 굴도가 이 땅에 오셨어. 40. 그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내가 설교했어요. 42대에 대해서. 그럼 오늘 우리 42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걸 알아야 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이후부터 마리아가 그걸 낳을 때까지가 42대를 통과했는데 그게 약 2,000년 걸렸어요. 2,000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다음에 42대 만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마리아를 통해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는 2,000년 걸렸어요. 2,000년이. 근데 그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요. 교회 머리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로 오셨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머리요.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야. 그럼 그한 몸이 아직 없어, 몸이. 그분의 몸은 이 땅 지상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그의 몸이요, 그분의. 그럼 교회가 몸인데 교회 예수 믿는 사람 다 몸이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혼이 겁난 사람들이 그게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혼이 겁난 사람들이 그게 몸이 되는 거다. 혼이 겁났으면은 그게 몸이 되는데 혼이 겁났으면은 그 본 남편의 육체가 완전히 죽어야 돼. 그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육체가. 아직도 죽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어. 많이 남아있죠? 죽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어. 이것이 죽어서 신부가 되려면 완전히 죽어야 돼. 죽으려고 하면 반드시 40일을 거쳐야 돼. 42. 42달. 예? 믿는 성도가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아직은 그것이 신부될 수 없어. 근데 어떻게 신부되느냐? 적구도의 1003년 반 42달을 통과해야 그것이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서 우리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아직 안 죽은 부분, 못 죽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죽느냐? 적구도의
전사님만 42달을 통과해야 신부가 될 수 있고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거다. 2000년의 세월을 40년의 세월을 2000년의 세월을 축소한 게 42달이야. 예? 압축한 게 42달이야. 전무후무한 고난이야. 이걸 통과해야 돼. 어떻게? 혼이 겁난 사람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완전 끝내야 그게 신부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는 이 42달이 기다리고 있어. 그 42달이 언제 올지 몰라. 근데 그 42달이 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먼저 혼이 겁나야 돼. 혼이 겁나 있어야 돼. 최소한도 세계가 옆에 한 분야 만들었듯이 우리가 말씀을 순종을 해서 혼이 겁난 속에 받은 말씀을 이루어서 최소한도 몇 가지 이루어서 그건 내가 이루는 게 아니야. 내가 골라서 이루는 게 아니야. 하나님 성령께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이루어서 우리가 혼이 겁난 속담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이 42달을 통해서 첫열매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혼이 겁나 있는가? 다는 아니래도 아무튼 나는 혼이 겁난 상태인가? 뭘로 알아요? 나는 혼이 겁났나? 낫다 안 낫다? 뭘로 알아요? 혼이 겁난 사람은 자기 육신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마치 이룬 삶을 살기 시작해. 혼이 겁난 사람. 혼이 겁난 사람 특징이 뭐냐? 매사에 작은 일, 큰 일, 매사에 성경 묻는 거예요. 왜? 머리가 없으니까 매사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시켜서 했다. 내가 했어요? 그럼 이 말도 못 나. 물어야 돼. 성경 물어야 한다. 매사에 물어야 돼. 물어도 응답 없으니까 그냥 하라 해버리지 뭐. 그냥 대부분 다 그렇지. 내 생각으로 해버려. 내 생각으로. 그건 아무리 애를 줘도 이스마엘밖에 못 나요. 육신의 생각 방법으로 하는 게 이스마엘이에요. 교회 안팎에 생명특교회나 아니면 다른 밖에 있는 성도들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간증이 많이 올라와 가끔. 그런 간증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전교인 방이나 기도 모임 방이나 올려 읽어보라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꾸 생겨나요. 뭐 성령께 묻긴 물어도 음성 못 들을 건데 뭐 까지 혼이 겁나는 거예요. 혼이 겁났다고 매사에 사건마다 다 드는 건 아니에요. 다 못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종합적인 내 삶을 통해 볼 때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게 내가 감동이 오고
그 성령 때 행해야 돼. 혼이 겁난 사람이 1300만 반을 통과하면서 이긴 자의 시부가 되는 거예요. 시부가. 예? 그러니까 적구도 환란 오기 전에 우리 혼이 겁나 있어야 돼. 그래 환란 내 들어가면서 말씀 받아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긴 자로 완성되는 거예요. 많은 믿는 성도 가운데에서 지금 내가 혼이 거듭 안 난 상태에서 적구도가 왔다. 적구도가 아유 큰일 났구나. 적구도 왔네. 등장했네. 적구도는 분명히 확실하게 그 뭐 희미하게 모르지 않아. 전 세계가 다 알게 등장한다고. 왜? 적구조는 이후에 나중에 가입해가지고 세포를 뿌리째 뽑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7년 평화작을 맺어. 아직은 전 세계가 다 알게 돼 있어. 그럼 확실하게 분명히 적구조 등장을 다 알게 돼 있어.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시대가 지금 무르익어가고 있어. 무르익어가고 있어.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지금. 근데 딱 등장할지 몰라. 근데 저거 등장한 다음에 야, 큰일 났구나. 나 거듭 안 났는데 난리 났구나.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애를 쓰고 사모 기도하고 들어가면 1300만 반 기간을 통해서 혼이 겁난 사람들은 1300만 반 기간을 통해서 말씀을 수용해서 목숨을 내고 순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로 장수해가고 저거 등장한 다음에도 혼이 거듭 안 난 사람들 그때부터 사모가 애를 써가지고 혼이 겁나게 1300년 반 기간 동안에 혼이 겁나게 돼. 혼이 겁나고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야 돼. 후 3년만 들어가면서 어린 양의 생명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돼. 후 3년만 시작되면 저보다 극심한 환난이 세상에 와요.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이거밖에 없어. 땅, 뭐, 집, 땅,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1300년 반 기간 동안에 딴 사람들은, 이미 겁난 사람들은 이긴 자로서 올라갈 텐데, 이긴 자 올라가는 거는 비밀이야. 다 몰라. 비밀스럽게 올라가기 사람 몰라, 사람들이. 아무튼 올라가고 1400년 반 때 혼이 겁나서 그때서 후사만 들어가기 전에 어린아이 생명 받아서 후사만 들어가야 돼. 어린아이 생명 받아가지고 그 어린양의 생명 받아가지고 후사만 들어가야 적구대의 환난을 통과하고 이길 수 있어. 어떤 누구도 어느 누구도 믿음이 하늘 같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통과 못해. 어린애 생명 받아야 돼. 그래야 후사만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생명이 뭐냐? 어린 양의 생명은 계시록 13장 8절에 한번 나오고 계시록 21장 마지막 절에 한번 나와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딱 두 번 나와요. 이게 숨겨져 있어요. 많은 죄종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과 그냥 생명책이 분간이 안 돼. 그냥 일반적인 생명책은 뭐냐? 그 생명책은 예수 믿고 영접해서 영이 겁난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영이 겁난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은 뭐냐? 어린 양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어린 양의 생명은 딱 두 번밖에 안 나와. 이게 숨겨져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은 고린도후서 4장에 2번 나오는데 예수의 생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에베소 4장 18절에 한 번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냐, 생명이나 예수 생명이나 어린양의 생명이 다 같은 거예요. 같은데. 근데 왜 어린 양의 생명으로 말씀했느냐? 어린 양은 뭐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어린 양이에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했어요. 바로 그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거는 어린 양의 생명은 뭐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한 그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을 의미한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생명을 의미한다. 어린 양의 생명은 바깥들이 없느냐? 바깥들에도 있어요. 송새도 있고 지송새도 있어요. 생명은 본질은 똑같아. 생명은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 내가 위치가 바깥에 있느냐, 송새에 있느냐, 지송새에 있느냐 다 달라.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을 영이 건너는 것만으로 끝나. 영만 건너는 걸로.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달라. 송새에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을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하고 혼이 겁나고 그 생명을 받아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성새에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 받아서 부활 생명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생명은 똑같아. 생명은 똑같은데 내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다르는 거예요. 돈은 똑같은데 돈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다지. 그 돈은 똑같아. 근데 어린애는 그저 우유나 사 먹고 빵이나 사 먹는 거예요. 그거 돈 가지고. 예? 좀 크면은 그 돈 가지고 뭐 학비도 내고 뭐 교통비도 쓰고 먹기도 하고 그러지. 장성해서 크게 되면 장성하면 그 돈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행하고 살고 그러는 거예요. 돈은 똑같은데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게 역사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 받아서 그 생명으로 후사님만에 들어가야 된다. 그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야 적구대 환란 후사님만에 들어가서 그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어린 양의 생명이 뜻하는 의미는 뭐냐?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 십자가 죽었듯이 그 어린 양의 생명을 받으려면 나도 십자가 죽어야 돼. 죽어야 생명 받는 거예요. 믿습니다. 어린 양이 십자가 죽을 내가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러면 죄는 사함 받아. 그러나 나도 함께 죽어야 돼.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어야 그래야 어린 양의 생명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야 후 3년만 적구적 환란 때에 이기고 승리하고 알곡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알곡으로. 이거 못 받으면 우상에 경배하고 표 받으면 불목가는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을 죽어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느냐? 그건 다른 게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다른 길이 없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1003년) 만에 생명을 받아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1003년 반 기간 동안에 이기고 승리해서 말씀을 이루어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천열매가 되고 그리스도 한 제사장이 되고 왕들이 되는 거예요. 왕들이. 그러니까 후 1003년 이기는 자를 못 올라가면 근데 마지막으로 후 3년반밖에 없어. 구원받을 길이. 마지막으로. 그때는 감옥 가는 거나 죽는 거나 그건 뭐 개의치 않아야 돼. 감옥 가는 게 벌벌 떨거나 죽는 게 그 벌벌 떨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린 양의 생명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시작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는 거. 좀 과한 말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찔러줘. 알려줘. 그거 부인되는데 왜 부인 안 하냐고. 알려줘. 사망받겠지. 화를 내겠지. 알려줘. 그걸 수여 받아들이면 지가 살고 못 받아들이면 죽어. 시간이 없어. 알려주라고. 바로 그거 십자가 죽어야 된다. 그거 부인해야 된다. 부산센터에 김영춘 전사님 그 어머님과 이모님을 위해서 지금 15차까지인가 나갔어요. 양육을 하는데 15차까지 나왔어. 근데 내용을 보니까 15차에 들어갔는데 그 어머님이 자기 부인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자기 부인을 시작했다 이제. 자기 부인이 뭔지 알고 이제 시작했다 이제. 15차까지 했는데. 성령의 감동이 올 때마다 순종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차를 타고 가다가 지금 내가 너무 빨리 가네. 뒤에 쉬어 하고 속도를 죽이는 것도 자기 부인이에요. 매사에 우리는 성령을 따르기를 사모해야 돼. 말하다가 조금 욱해서 혈기 한 부렸어. 아유, 내가 또 혈기 부렸네. 미안하네. 빨리 달려가서 빨리 자백해라고. 내가 조금 아까 혈기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해. 자기 분, 받아들인 상대방에 받든 안 받든 관계없어. 해야 한다고. 자기 분 해야 한다고. 우린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혈기를 부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왜 불안하다고? 자기 분 해야 돼.
자기 부인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죽은 사람은 그 다음 땅에 예수에게 죽을 수가 없어. 자기 부인하는 것이 하늘의 부활을 얻는 길이요. 하늘의 부활을 얻는 게 그 길이라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염치 그거 내려놔야 돼. 그게 사람 죽여 그게. 예? 우리는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1003년 반 오기 전에 지금 빨리 혼이 겁나서 생명을 받아놓으면 1003년 반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돼서 천님이 될 수 있고 하늘 제당 될 수 있고 왕 될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해야 돼. 지금 시작해야 한다. 부끄러워 내려놔야 돼. 염지체면 내려놔야 돼. 나 어떻게 볼 것이냐. 나는 뭐, 니까지 게 뭐야, 이게. 이게 똥이야, 똥보다 못해,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뭐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 아직 좋은 옷 입고 잘 보고 잘 보이고 싶어요? 똥보다 못한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어, 이 속에. 꽉 차 있어. 더럽고 추한 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1003년 만에 이균에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최소한도 후 4년 만에 통과해서 알곡으로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구원자예요, 그게. 알곡 구원. 첫열매나 이기는 자의 구원은 보이지 않아, 성경에. 언제 올라간지 잘 몰라. 근데 알곡은 마지막 납할 때 다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계시록을 제외하고는 다 그 마지막 구원 받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그게 최고인 줄 알아. 그건 마지막 구원자예요. 그게 그 구원이 누구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혼이 거듭나서. 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려고 한지는 잘 몰라. 그러나 최소의 세계를 이루어야 하나의 몸이 이루어지듯이 속사람이 이루어지는 속사람이 최한도 다 이루어가지고 5개가 다 이룬 거는 그런 사람 별로 없어.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여기 있어. 딴 데가 없어. 이게 최고예요. 이게. 뭐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 돈 억천만금보다 귀한 거 이거예요. 에? 아파트 100채가 난데도 100채. 똥이요, 똥 그거. 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야, 천국. 거기 들어가야 돼, 거기. 천국에. 자, 기도합시다. 부족한 종이 어눌한 입술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마음에 이 말씀이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실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어찌하든지 1300년 만에 이기는 자로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못 올라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후 4년 만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생명 받아서 후 4년만 통과하고 이기고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도록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정말 너무 편하고 좋은 시대입니다. 지금 너무 편하고 적기도 등장하면 정신 못 차립니다. 정답은 그때부터 세상 끝입니다. 세상 종말입니다. 세상 적기도 등장하면 끝나요. 여러분, 우리 앞에 곧 다가옵니다. 세상 종말이 곧 다가와. 그건 마음에 준비하고 예배해야 돼. 멍하니 있다가는 그냥 놓쳐버리고 시험 놓쳐버리고 혼 겁나는 건 또 끝나버려. 두 손 높이 듭시다. 주 예수여,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과해서 첫 열매로 순교자로 순생자로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죽고 예수 한 게 죽고 구주 한 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찌하는 생명 받아서 어린아이 생명 받아서 그 생명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